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바다서의 연대기 순으로 볼 때 위치입니다. 오바다서는 야곱의 형제 에서의 나라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며 붉다는 뜻입니다. 에서의 몸이 붉었고 팥죽이 붉은색이고 에돔의 수도 페트라도 붉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서의 나라는 사해로부터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험악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원주민 호리 족속을 추방하고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에돔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오바다서의 저자 오바다는 오바다 야후의 준말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기록 연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 대적들과 연합하여 예루살렘 약탈과 살육에 가담했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오바다서의 여행은 첫째, 에돔의 멸망 예언, 둘째,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셋째, 특별한 순서로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선포한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매우 작게 하셨으므로 에돔이 크게 멸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멸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특별히 유사는 두 몫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제사의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던 에돔은 오바다 시대에 이르자 하나님으로부터 멸시함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는 이유는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면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며 지리적인 삶의 터전을 두고 교만하였습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세일산에 거하였고 800m 이상의 고지대로 국제무역로 왕해대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집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남부 아라비아, 향료길 사이에 카라반 무역을 통해 생활했습니다. 소금과 황료를 수출했고 엄청난 구리 광산을 통해 부강함을 이루었습니다. 에돔의 주요 도시는 북쪽 지역에는 보스라가 있고 남쪽 지역에는 페트라, 셀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돔을 일컬을 때 보스라 또는 셀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오늘날 요르단 남부 세일산에 있는 페트라였습니다. 페트라는 헬라어로는 바위, 히브리어로는 셀라라고 부릅니다. 여기 100m 높이의 바위 틈 사이를 따라 2km 정도 들어오면 이 넓은 광장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였습니다. 도시 사방에는 이렇게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도시 사면으로 깎아지는 듯한 바위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년의 요새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러한 천년의 요새를 믿고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오바다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드만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드만은 대만과 같은 곳입니다.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대만의 지역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시적 명사로서 에돔 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출신 지역이기도 한 대만을 오바다가 언급한 이유는 이곳이 에돔의 주요 성읍인 동시에 지혜자가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으로 봅니다. 에돔에 대한 멸망 예언은 오바다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 34장, 에레미야 49장, 에스겔서 35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49장은 오바다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에돔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이 이러한 우상을 섬겼음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질책은 없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절될 것을 선언합니다. 에돔이 자기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 첫 번째, 방관했습니다.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못 본 채 방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망하는 날, 그들은 염려하고 동정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침략군과 합세하여서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의 날에 적군을 피해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 바벨론으로 넘겼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의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에서는 불타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세일산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추방하고 이미 에돔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을 때 에돔이 이를 거부하고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대항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 초기에 에돔을 점령하였습니다. 또한 에돔에 속한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인과 노브 땅의 거민과 가축을 몰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은 이처럼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고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하자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자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과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때 에돔은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을 도와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던 에돔 자손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과 더불어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으므로 에돔이 실패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와 함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합의 딸과 결혼한 유다왕 여호람 때는 에돔이 독립합니다.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유다왕 아마샤 왕 때에 이르자 에돔이 다시 정복을 당합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세일라를 빼앗았습니다. 즉 페트라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에돔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하스 때는 에돔이 강성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에돔 사람도 유다를 침입하여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망할 때 에돔 사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탈하고 사람들을 살육하기까지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다 패망 이후 에돔은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BC 300년경 북아라비아를 지배하고 있던 나바테아인에게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페트라에서 쫓겨난 에돔은 유다 남부뿐만 아니라 더 북방에 있는 헤브론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에돔을 이두메라 불렀습니다. 이두메는 붉다, 에돔에 속한이란 뜻입니다. BC 125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인 요한 힐카누스는 이두메를 정복한 후 모든 이두메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여 유대인에 합병시켰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정복한 후 헤롯 왕조가 시작됩니다. 로마는 에돔 사람 안티파스에게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의 아들 헤롯이 BC 37년에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시 2살 이하 영아를 살해한 왕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이두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찾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두메는 결국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과 함께 함락된 후 이두메인들은 타 민족에게 동화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구약 성서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입니다. 야곱 족속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에서 족속 에돔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대 국가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찾아 요르단 와디 무사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요르단 세일산의 페트라가 있는 와디 무사의 위치입니다.
오늘 여행에서 만날 페트라의 유적은 BC 300년경 에돔을 몰아낸 나바테아 왕국의 유적입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이 길을 따라 가노라면 큰 바위산과 바위산 사이에 이 넓은 공간이 페트라의 중심 시가지입니다. 페트라 시가지를 중심으로 에돔 족속을 몰아내고 세운 나바테아 왕국의 유적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방문자 센터에서 시크까지 가보겠습니다. 페트라로 가는 길에 무덤이 보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오벨리스크의 양식으로 지은 무덤입니다. 위층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숫자만큼 무덤이 있다는 뜻이고 아래층은 더 오래된 무덤이라고 합니다. 역시 무덤입니다. 협곡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양쪽 200m 높이의 바위산 사이로 들어갑니다. 오벨리스크 무덤에서 시크까지 왔습니다. 페트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아랍어로 시크라 부르고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폭 3m 정도의 바위 높이는 100m 가까운 수직 통로입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위가 쪼개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 1.2km 가면 페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알-카즈네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암벽 사이로 갑니다. 이렇게 넓은 곳도 있네요. 암벽을 깎아 만든 수로입니다. 페트라 전역에 이와 같은 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150mm 밖에 안 되는 곳에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바테아인의 최고의 신 두사라입니다. 코끼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나바테아인의 신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크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수십 미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높이 43m, 아파트 14층 높이입니다. 폭 30m,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바위를 위에서부터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카즈네입니다. 페트라의 핵심입니다. 신전이다, 무덤이다 했으나 2003년 장례 사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의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사암으로 이루어진 붉은 바위는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색깔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일 윗부분에 항아리 형태의 조각물 속에 보물을 숨겨 놓았다는 속설이 전해져서 보물창고라는 뜻을 가진 알-카즈네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알-카즈네의 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이진 않지만 3개의 방이 있고 안에서 밖으로 내다본 광경입니다. 알-카즈네 앞 광장에서 시크 쪽을 바라본 광경입니다. 알-카즈네를 지나 거대한 석산 사이로 페트라 시가지로 가는 길입니다. 수도 파이프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가까이 가서 본 것이고요.
무덤 내부의 모습입니다. 광족들의 무덤입니다. 무덤 내부의 모습입니다. 반원형 극장입니다. 너비가 40m에 이르는 이 원형 극장은 바위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것이고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 틈을 지나 페트라 시가지에 왔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이곳이 바로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이 주변은 엄청난 유적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주요 부분만 돌아보겠습니다. 3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시가지 중심에는 대신전이 있습니다. AD 363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대부분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에 있는 대신전입니다. 카라반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바위 구멍들이 주거 공간입니다.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변하는 바위의 색깔입니다. 붉은 빛을 뿜어내는 칼라 바위입니다. 이런 칼라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수시설인 물탱크입니다. 로마가 도시로 흐르는 수로를 차단시켜서 나바테아 왕국을 점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페트라 유적 중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알데이르 수도원 부근입니다. 계단 800개를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페트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알데이르 수도원입니다. 내부에 십자가가 있어 수도원이라 했고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알데이르 수도원은 오후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꼭대기에는 역시 항아리가 있습니다. 수도원 내부의 무덤입니다. 페트라 시가지 입구에서 남쪽으로 5km 가서 다시 정상까지 450m를 더 올라가면 페트라에서 가장 신선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나옵니다. 제벨 하룬이라고 불리우는 아론의 산입니다. 아론을 무슬림들은 하룬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나오는 아론이 죽어 장사된 호르산입니다. 아론의 무덤입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아론산은 호르산의 광경입니다. 에돔 족속의 수도였고 나바테아 왕국이었던 페트라는 AD 106년 로마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로마군의 멸망과 수자원의 고갈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린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첫째, 에돔의 멸망 예언, 둘째,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셋째,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여행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열왕기 하 18장 이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